할렐루야! 2026년 6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쉽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또한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짐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던 학교 폭력 문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폭력 자체도 큰 상처였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 일을 오랫동안 혼자 감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았다.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혼자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지 못한 시간은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학교 폭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보다 혼자 견디는 데 익숙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여기며 버팁니다. 하지만 보통 혼자 붙들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을 점점 더 무겁게 짓누르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협박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너희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수없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짐이라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받은 검사지 한 장이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통보 한 장이 인생을 흔드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부모에게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평범한 종이 한 장, 평범한 전화 한 통일지 몰라도 그 당사자들에게는 삶 전체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들고 있던 편지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편지의 내용을 보고 난 뒤 히스기야의 행동입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았습니다. 그가 편지를 펼쳐 보인 것은 하나님, 이제 이 문제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 안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 시간이 그 걱정으로 가득해서 집중하지 못합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문제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다릅니다. 그는 편지를 손에 쥔 채 걱정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히스기야처럼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의 짐은 여전히 내 어깨 위에 올려놓고 살아갈까요? 아마 많은 경우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만 하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에 그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결과가 앞서 말했던 행동들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걱정은 그대로인 모습,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은 계속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 말입니다. 마치 무거운 가방을 메고 버스를 탄 사람과 같습니다. 버스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가방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깨에 메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버스가 내 무게까지
그 짐의 무게까지 함께 싣고 가고 있는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 얼마나 답답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후에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만 드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후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생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자신의 짐을 내려놓되 그 문제의 결론마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해결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같은 짐을 붙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만 들이시지는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편지를 펼쳐놓고 성전을 나왔을 때에도 편지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했고 아수르 군대도 여전히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짐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히스기야가 받았던 편지와 같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병원 검사 결과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죄책감과 후회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승리한 이유는 바로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십니다. 우리는 죄라는 죄의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손으로 붙들고 있는 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가장 무거운 죄의 짐까지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맡겨야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짓누르는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맡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